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여 고난당하는 이 땅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는 우리의 욕심과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파괴된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갈등과 전쟁의 위협으로 불안하고 탄식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성령이시여 우리의 욕망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평화의 사도로 청지기로 저희들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고통과 어려움을 살펴주시사 평화롭게 모든 문제들이 잘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존귀하신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병선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은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조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때 같으면 한 주간 동안 지켜주는 것에 감사를 드리지만 1년을 보내는 즈음에 지나온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보면 부끄러운 모습이 가득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이라도 좀 더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올해가 가기 전에 지구촌의 전쟁이 끝나게 하옵소서. 멀리 볼 것 없이 우리의 민족의 어려움 여건이 속히 해결되고 안정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갈라지는 것도 온통한데 동과 서가 너무나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분노할 때 분노하고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어제는 탄핵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잘 되었다고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있습니다. 대립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각 기관들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도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도우셔서 능력의 말씀을 복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함에 있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모스 2장 6절로 16절 말씀. 아모스 2장 6절로 12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지체하지 않고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과 통행하는 그 복된 인생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오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유튜브나 텔레비전 특히 지난주 한 주간 아마 많이 보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졌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위기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신앙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어지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대단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소위 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이란 군대가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세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경찰들로 모단, 치안이 경찰로 유지되지 않으니까 군대의 총으로 치안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데 이제는 그 헌법 위에 군법으로 다스리겠다 그런 의미의 얘기인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남자와 여자가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합니다. 연애를 하는데 남자의 입장에서 저 여자를 내 부인으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만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학교도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검찰이에요. 나는 네 손에 손 한 방울,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 라고 했어요. 술도 마시지 않아요. 그런데 결혼을 딱 했네. 결혼을 하니까 저녁마다 술에 쩔어 삽니다. 그리고 술병하고 칼을 하나 들고 와서 협박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 오늘 죽이겠다. 저녁마다 술을 마시고 칼을 들고 부인을 죽이겠다라고 공갈 협박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계엄이에요. 그런 남편하고 여러분들, 여신도 여러분 혹시 계속 살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런 겁니다. 계엄이 어떤 것일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군법에 의해서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칼을 가지고 체포하고 구금하고 감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것이 80년 5.17 계엄 선포입니다. 그래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터진 겁니다. 그때 계엄이 선포되어지자마자 그때
뇌란의 수괴가 누구였냐면 정부의 그 시대 정부에 의해서 뇌란의 수괴가 누구였냐면 김대중이었어요. 5.18 때 뇌란 폭동을 일으킨 수괴를 김대중, 그래서 무기징역까지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시간이 흐른 역사는 뇌란의 수괴는 김대중이 아니라 전두환, 이렇게 역사는 정리되어졌습니다. 12.3 계엄이 선포되어질 때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선뜻 스쳐 지나간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사람이 많이 죽게 되어졌다. 그때는 내가 어려서 잘 몰라서 광주에 못 올라갔는데, 그때 시골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이도 먹고 알 만큼 세상을 다 알기 때문에 현장에 갈 수밖에 없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5.18 때 그걸 경험했기에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 생각나는 것은 40년이 넘게 민주화 시대를 지났기에 군대가 안 따를 수도 있겠다. 이게 성공 못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날 잠을 못 주무셨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 뵈니까 모두가 다 꼬박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교육, 의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위기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 위기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에 의해서만이 이 위기가 찾아온 것은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 오늘 성경 본문에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을 하기 전에 1장에서 주변 나라들이 어떤 지금 환경에 있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정확하게 논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의 평론이 끝났다면 북이스라엘 권력이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스를 존경하는 훌륭한 정치 평론가로 그렇게 대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이 더 큰 문제다라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꺼내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 나라들의 서너 가지 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북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의 서너 가지 죄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에 빠져들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깊이 200년 동안 뿌리 깊이 내린 그 죄악들을 들춰내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 죄는 주변 나라들의 죄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임을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많은 최근에 있었던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반만 년 동안 있어왔던, 짧게는 기독교의 역사 속에 있어왔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영혼은, 나의 신앙의 영혼의 상태, 그리고 한국의 교회의 상태는 어떤 입장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안 그러면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이고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어지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회가 또 국가가 더 안 좋은 위기 상황으로 나가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그것은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에 달려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사회로 흘러나가게 되어지면 이 세상은 회복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질 가능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고 정의와 공의가 없으면 이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반 전에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전체는 아니겠지만 거의 주류의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미신에 빠진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가 잘하고 있다라고 초청 기도회를 열어서 그에게 축복을, 불과 한 두세 달 전에 축복을 해 준 것이 대한민국의 주류의 기독교들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거기에서 참여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그런 의미의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것은 전체의 흐름이 그렇게 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외교,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점점 위기 상황에 치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대한민국에 의인 10명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엄이 선포되는데 그날 저녁 몇 시간 뒤에 이것을 본래의 상태로 바로 잡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시민들이 총뿌리와 같이 맞서고 국회의원들은 담장을 뛰어넘어가면서 계엄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은 것이죠. 아직 의인 10명이 있고 아직 대한민국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른 생각을,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한국의 교회를 그리고 대한민국을 버리지 아니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태, 이스라엘 사회, 이것은 오늘 우리라면 교회 공동체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 교회로서 북이스라엘의 상태, 오늘 성경 본문은 자세하게 그 타락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며, 서너 가지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서너 가지가 아니라 이것은 많은 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두 번째로는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사람을 거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다른 주변 국가들은 노예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노예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땅을 공평하게 지파별로 가문별로 공평하게 땅을 분배받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었던 겁니다. 원래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든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은 1년 농사를 망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농사 짓는 것을 질병 치료를 위해서 다 소진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부자들은 더 많은 부를 갖게 되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일부가 거지가 되어지고 또 어떤 가난한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는 빚을 이자를 감당 못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일들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런데 율법은 노예로 팔려가도 안식년이 되면 다 이제 되돌아가도록 노예에서 풀려나도록 율법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남의 땅을 자기 땅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을 은으로 매수해서 원래 땅 주인이 찾아와서 이 땅은 내 땅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부자가 은으로 의인을 매수해서 그 땅이 원래 이 사람 땅이 아닙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이 북이스라엘 땅에 일상화되어져 버린 겁니다. 또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사람을 팔아넘기는 그런 일. 가난한 사람이 나름 이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을 다시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재산을 다시 환수하기 위해서 찾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돈이 신 한 켤레 정도의 아주 작은 돈이 모자란 겁니다. 이 정도의 작은 돈이 모자라니 이 정도는 봐주십시오. 내가 1년 농사 지어서 다시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인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신 한 켤레 값으로 그 땅을 되돌려주지 않고 계속 자기 땅으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신 한 켤레로 사람을 거래하게 되어지는 그 일뿐만 아니라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일. 요즘의 사채업자들보다 더 악한 그런 일이 북이스라엘 땅에 일반화되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여러분 제일 이 땅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조폭이에요. 우리가 알기로 일반적으로. 그런데 조폭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대요. 그들이 사채업자들이래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채는 그래서 절대 빌려서는 안 된대요. 조폭보다 더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인간들이 사채업자들이래요.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 전봇대에 이렇게 붙여 빚 찾아드립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글귀 보면 늘 그 생각이 납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그런데 그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일반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축복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와 가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곧 어려운 이웃을 돌보면서 살아가라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 한 켤레로 사람을 거래하거나 신 한 켤레의 값이 없다고 남의 재산을 계속 내가 강탈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 남의 어려운 사정을 조금치도 봐주지 않는 그런 상태가 지금 북이스라엘에 그것이 상식이 되어져 버린 그런 놈의 세상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7절은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탐욕이 남의 머리 속에 붙은 그 티끌도 내 것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그 탐욕이 가득 차버리는 그런 상태. 빚을 못 갚는 사람이 있으면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 머릿속에 있는 그 티끌, 그걸 그 땅까지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탐욕에 똘똘 뭉쳐버린 상태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작년인가요? 아니면 금년 초인가? 멀쩡히 고속도로가 정상적으로 다 계획이 잡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속도로가 엉뚱한 방향으로 바뀌어져 버린 그것 때문에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구약 전체를 애우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자기의 그 욕망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고속도로 계획도 마음대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모습.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식적인 사고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근력이든 지식이든 이 땅의 부든 그것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덤벼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잠 못 이룬 밤을 며칠 지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랬을 것이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의 80%가 그렇게 지난 일주일을 보냈을 겁니다. 80% 정도가. 그런데 국민의 힘, 사람들의, 저는 이제 그런 게 궁금해요.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 92명인가 되죠, 그 사람들. 그 중에 34명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윤상현이라고 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 직분이 뭔가 대단히 궁금했어요. 권사님이래요. 권사님 여러분, 그분도 권사님이래요. 탄핵 반대해도 1년 뒤에 국민들은 다 표 찍어줘. 걱정하지 마. 그 얘기를 어느 유튜브에 했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권사님이래요. 기독교인들이 34명이나 된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져서 다행히 어제 정리 1차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곧 기독교인들인데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그 힘을 국민이 맡겨준,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일을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상태가 그것이 상식이 되어져 버린 그런 상태로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도덕, 종교적인 죄를 7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들은 심각하게 타락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성행위를, 성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부인 하나를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이제 이렇게 성행위하고 있다, 그런 의미의 얘기가 아니라 이 당시 시대에 이방 신을 섬기는 곳이 바알의 제단, 아세라의 제단이었던 겁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들, 여사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곳이 성창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러 갔다 옵니다. 성행위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여러 방식 중에 한 가지의 방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면서 여사제와 성행위를 하고 나면 또 아들도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아들도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여인과 성행위를 하고 되돌아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바알 신이 하늘에서 비를 주고 아세라 신이 땅에 아세라 신이 풍성한 곡식의 열매를 맺게 해준다라고 하는 이 우상신을 섬기는 그들이 늘 이 바알의 신전에 출입하면서 기름진 땅의 축복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7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대단히 예배를 종교의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8절에 보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8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모스서, 호세아서를 묵상했듯이 제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제단들, 많은 제단들 속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던 겁니다. 그들의 종교 생활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깔고 누워있는 그 옷은 전당 잡은 옷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이 마지막 한 장 남은 옷이 이 겉옷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이불과도 같은 겁니다. 마지막 그 겉옷은 그것만큼은 뺏어가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당 잡아서 그것으로 깔고 눕는 그런 일이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일반화되어져 버린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목마를 때 마신 포도주, 빛에 대한 연체료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포도주, 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음식에 들어가야 되고 물처럼 마셔야 되고 아픈데 약으로 발라야 되는, 없어서는 안 될 상비약과도 같은 아주 진귀한, 꼭 있어야 될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입니다. 우리의 술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 포도주를 연체료 대신 뺏어와서 그것을 누워서 전당 잡은 그 겉옷 위에 누워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이들은 종교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은 있으나 철저히 그 모든 것들이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곧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보면 도박에서 딴 돈으로 11조를 드리고 남의 물건을 차압한 돈으로 감사 헌금을 하는 방식입니다. 사기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돈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헌금을 바치는 그 일과도 같은 그런 일이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서 일반화되어져 버린,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상식이 되어져 버린 그 시대가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 종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도둑질해서 사기쳐서 남을 괴롭혀서 그 힘을 가지고 바친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8절에서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예배드리는 종교 행위를 하는 그곳을 그들의 신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들의 신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되어졌는가? 오늘 9절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라고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인도하고 내가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였다.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백향목같이 높고 상수리나무같이 강한 그들을 진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멸망한 이유, 그들이 크고 강하였지만 아주 부패하고 우상이 창궐하고 그들의 죄가 하늘 꼭대기까지 가득 차버렸기에 하나님께서는 백향목 같고 상수리나무 같은 이들을 뿌리채 뽑아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하시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아모리 족속과도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모든 재산을 강탈하는 그 일이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 그것이 보통 명사가 되어져 버리고 일반화되어져 버리고 그것이 상식이 되어져 버린 그런 황당한 세상. 이스라엘의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야 되는데 우상의 뿌리에 내리고 음란의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내리고 거짓의 어두움에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그것은 우상과 싸우고 음란과 싸우고 거짓과 싸우고 어둠과 싸우고 죄와 싸우면서 우리는 능히 그 모든 어두움들을 우상들을 능히 물리쳐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힘이 군사력에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힘이 돈에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그들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상태, 신실한 상태에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이제는 재산이 되어지고 그 힘이 군사력이 되어지고 그 힘이 죄악이 그들의 삶의 힘으로 둔갑하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11절을 통해서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들을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크나큰 힘, 무기는 선지자요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공의와 정의, 사랑의 말씀을 늘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서 우리는 살아나가는 겁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시린으로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거룩한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새롭게 살아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시린이 가지고 있는 것은 힘, 재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술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령을 사모하면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나시린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가는 것. 그들은 장군도 아닙니다. 나시린은 왕도 아니에요. 아무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하고 동일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들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들이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나시린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게 타락의 상태에 되어져 버린 겁니다. 선지자들의 입을 막아버린 겁니다. 입틀막, 요 얘기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나오죠. 입틀막 해버린.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못하게 입틀막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시린들은 거룩해야 되는데 술에 쩔어서 살아가게 만들어버린 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군사력, 눈에 보이는 재산만이 그들의 힘이고 능력이고 위로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시린으로서 이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저에게 저는 술도 못하고 담배도 못해요. 젊었을 때 시도했다가 이게 체질적으로 저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게 맞아버리면 예배 끝나고 사택에 가서 이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안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럽디다. 이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사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이인수 목사가 대답했겠냐고요? 그죠? 말씀을 묵상하고 교인들 생각하는 이 재미로 삽니다. 그러니까 콧웃음 쳐요. 그것이 뭐가 재밌냐는 식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재미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취미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술을 안 먹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토요일 저녁 밤새도록 취미 생활하다가 주일날 아침에 눈 비비고 와서 앉아 있으면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냐고요. 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사의 얘기는 자장가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 그것은 선지자의 말씀, 곧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으로 우리는 거룩한 성령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대단한 능력이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자유는 내 멋대로 내 신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대로 기도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만날 수 있는 이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자유는 자기 욕망을 채우는 자유가 되어지고 권력을 휘두르는 자유가 되어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유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데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눌러버리겠다. 이걸 다 오늘식으로 하면 모래와 자갈을 잔뜩 실은 덤프 트럭 밑에 너희들을 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오늘 현대식으로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그 얘기입니다. 모래 자갈을 잔뜩 실은 덤프 트럭 밑에 너희들을 깔아버려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 우리에게 있어서 즐거움,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서 살아나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유는 거짓과 죄와 우상과 어두움과 싸우면서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반듯하게 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백향목처럼 뿌리내린 그 죄를,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거짓들을 뽑아내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실거리는 그런 귀한 세상을 꿈꾸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시린으로 저희들을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저희들 마음속에 나시린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나가는 복된 인생,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와 같은 죄인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 길을 피 흘리며 가신 주, 그 주님을 배반하고 그의 사랑 버리고 자비하신 주의 맘에 가신 못을 박았네. 가슴 치며 통회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단을 치고 애통하며 밤을 새워 외치 이제인의 울부짖 죄의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두 번 다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으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제단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들의 손이, 가정이, 자녀들이, 다니는 직장과 꾸리고 있는 사업장이 더더욱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위에도 한결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 전야 24일 화요일 날 성탄 전야 행사가 있습니다. 선물 교환이 있습니다. 2만 원 정도의 선물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김장,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김장을 마쳤습니다. 우리 남신도 회원, 여신도 회원들 시간을 내고 몸을 바쳐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당회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움 주신 손길들 명단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지금 이 나라의 상태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신과 욕망에서 벗어나 말씀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귀한 은총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말씀에 충만하고 거룩한 나시린으로서의 그 복된 삶을 살아나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다른 도시의 군문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